오늘은 8월 19일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라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느부사라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앞장에 보면 주일날 그 큐티 말씀인데 느부사라단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도 다 헐고 그리고 귀족들 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잡아다가 바벨론 왕에게 보내요. 그 바벨론 왕이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금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지금 유다의 모든 중요한 인물들, 리더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이때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또 하나 실질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의 목숨은 건진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숨은 살고 나라는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항복하자고 했다고 해서 배신자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백성을,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전하는데 듣질 않는 것이죠. 결국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다 죽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일까요? 회개할 기회. 사람은 죄인이라 죄를 많이 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죄라는 것들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빨리 받아서 회개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이에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통해서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할 지역으로 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국으로 둔 게 아니라 바벨론이 관할하는 관할 지역으로 둔 거고 그달리아를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달리아는 왕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속국이 된 것이죠.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듣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요, 능력 있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는 것이 사탄의 종이죠. 이 세상은요, 애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사탄의 통치를 받느냐, 둘 중 하나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배후에서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서 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그달리아가 총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 모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다 가서 한 곳에 모여요. 따로따로 있었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친다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조금이나 막 기회가. 그달리아에게 가서 해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반목이 생깁니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나가서 유다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분열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목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이에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대하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부하 10명쯤 데리고 와서 그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를 쳐 죽입니다. 그 총독이었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은 왕족이거든요. 그런데 왕족이 아닌 그달리아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에게 이 일을 사주한 사람이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 사주에 속아서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걸 죽여버린다는 건 바벨론과 싸우자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내면 속에 이 이스마엘 마음속에는 왕족인 내가 통치자가 돼야지 이게 왜 왕족도 아닌 사람이 통치자가 된 거야? 라는 질투심, 시기심,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탐욕, 욕망들은요 사람을 통해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죄짓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감정은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냐 사탄의 것이냐. 항상 분별하여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놀래서 이스마엘의 사람들 죽이는 걸 보고 놀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이 어디예요? 노예 생활했던 곳이 애굽이에요. 종 생활했던 곳이 애굽이에요. 죄의 상징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간신히 하나님이 탈출시켜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다시 죄로 돌아간 거야. 다시 노예로 돌아간 거예요. 결국 애굽도 망하고 그 사람들도 망해요. 왜 애굽으로 도망갔을까요? 눈에 보이니까 애굽이 제일 세 보이거든요. 우리가 거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이 죄에 속한 곳이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나를 도와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 사람을 찾죠. 급하면 환경을 찾죠. 급하면 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 사람만 생각나. 사람 의지하면 망해요. 모든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나와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만난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